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일 목요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2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된 여호아하스부터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인데요. 왕들을 향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을 향한 메시지의 형식을 취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들은 이미 역사의 뒤한 길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을 보면 이 사람 고니야는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597년 바벨론 2차 침공 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다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왕들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대상이 시드기야였던 것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 시드기야는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동안 무시하고 멸시해오던 예레미야에게 제사장 바수훌과 스바냐를 보내어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하지만 예레미야는 기도 대신 멸망과 심판을 선포했었습니다. 왜 멸망과 심판을 선포했겠습니까? 예레미야 21장 12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 침공이라는 심각한 위기 앞에서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의 형식을 취하되 간절히 기도하긴 했지만 시드기야와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구원하시지 말아야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상태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치하에서 유다는 정의와 공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곳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억울한 사람이 억울해하는 이유는 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부터 구해야 하고 그러려면 변호사 수임료를 구해야 되는데 이 억울하고 힘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또한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요 자료들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구하는 것 또한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져서 수임료를 마련해 변호사를 사고 갖은 수고를 감내하면서 자료를 수집한 채로 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이 가중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억울함을 충분히 입증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힘 있는 자를 위해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것이 여호아하스 이후 유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상태 말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를 짓밟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기에 이릅니다. 그로 인해 유다 안에 억울한 사람들과 힘없는 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악행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이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었고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현실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고 악행을 청산하지도 않은 채 달랑 기도만 한다고 또 간절히 기도했다고 건져주고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포기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죄인들과 악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어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 건져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인들, 특별히 악인들은 더욱더 잔혹하게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약자들을 짓밟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또 건진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고만장하게 죄악을 먹고 마시며 악행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일을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 감사이어야 하고 그 다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아뢰이며 가슴을 찢는 회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를 향해 말씀을 선포했지만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를 향해 22장, 23장 말씀을 연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악한 왕들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위해 유다의 왕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목양했었어야만 했죠. 그렇다면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침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크게 기뻐하는 목자입니다.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크게 기쁜 일이었는지 소를 잡아 잔치까지 벌이는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신 이유가 이것이죠. 참된 목자가 되어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이스라엘과 세계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라고 왕들을 왕 위에 앉히셨지만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악한 왕들은 정의와 공의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왕위와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절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흩어져 길을 잃고 유리방랑하고 있었죠. 유다가 어디까지 유리방랑하게 됩니까? 3절에서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8절에서 북쪽 땅, 그 쫓겨갔던 나라를 의미합니다. 유다가 길을 잃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까지 몰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2절 말씀대로 목자들의 악행에 대한 보응입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에게서 양떼를 다 빼앗아 버리신 것이죠. 목장을 통째로 바벨론으로 옮겨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맡기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달란트를 주님께서 빼앗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을 다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목자에게 양떼가 없다면 그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라면 늘 양떼를 확인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양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나에게 맡기신 목장, 이 양떼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은 경고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고가 성취되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세 번역은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양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떼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떼를 돌볼 참된 목자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목자는 5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벨론 1차 귀환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자손들을 향해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공포하면서 유다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예였습니다. 유다를 회복시켜 주는데 유다 백성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과거 유다 왕족 중에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운 것이죠. 자칫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유다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운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진 참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신 것입니다. 유다의 악한 왕들은 자기 권력, 자기 왕권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탈취와 압박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은 참된 목자이신 주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등장했을 때 양떼가 그분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지만 승천하시면서 사람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인간 목자의 대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이죠. 내 양떼를 먹이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양떼를 일임하셨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목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번역을 목사로 한 것이지 실제로는 포이메나스, 목자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목장이고 성도는 양떼이고 목사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목자입니까? 아닙니다. 양떼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참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많은 양떼가 우리 교회로 안천 목장으로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세우신 교역자들, 교사들,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정과 자녀들, 많은 주변 사람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은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 연약한 양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목장이 번성하도록 해야 하고 주님의 양떼가 번성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보내주시어서 길 잃은 양 한 마리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님 닮은 선한 목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를, 우리 모두를 목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장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양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